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자리를 정돈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선생님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고 뛰어다니라면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어요. 거의 사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축구를 제대로 다시 시작한 게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우리 청년부 형들을 따라서 축구를 하러 갔는데 잘하는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형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형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상대팀 올 때 옆에 그냥 서 있으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저 끝에서 사람들이 다 드리블을 해서 뚫고 와가지고 저한테 공을 패스해주고 발만 딱 갖다 대니까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골을 많이 넣어야 재미있대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다 뚫고 와가지고 공 패스해주면 살짝 발 갖다 대면 이제 골 들어.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에 발 붙이게 됐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골을 넣어놓고 이 골 내가 넣었다. 내가 다 했다. 진짜 내가 MVP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기가 차겠죠. 웃기지도 않겠죠. 지금 발만 갖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부터 드립을 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어. 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웃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가섰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함이나 저희들의 의로움 때문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덕분임을 저희들 오늘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오늘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를 4개 이상 종이에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의 이제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팝업으로 하나를 이제 띄울 거예요. 영상 이제 이따가 띄울 건데 거기를 보시고 여러분들 목사님의 번호나 또 카톡 아이디 검색해서 인증샷을 보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주일 0시까지 24시 주일 밤 0시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막혀 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제가 좀 즐겨 가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코인 노래방이에요. 코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코노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럿이서도 이제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뭐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또 이제 저는 이제 랩을 좋아하니까 힙합 등등 내가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이제 뭐 500원만 넣으면 이제 한 곡을 부를 수 있고 1,000원에 뭐 2곡하고 3곡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코인 노래방을 코로나 이전에는 즐겨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지 못해서 되게 이제 안타까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가 뭐 바로 시작하는 노래들은 거의 없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전주라는 것, 뭐 간주라는 것이 이제 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친구들끼리 가게 되면 이제 막 간주 점프 넘겨주면 막 간주 점프 막 뭐 전주 점프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가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의 뭐 흐름이나 그 음악의 느낌이나 그런 음악의 방향을 좀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천천히 이제 시작되는 노래가 뭐 좀 발라드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 메이저 음이 들어가고 뭐 마이너 음이 들어가면 좀 약간 뭐 슬프고 뭐 좀 기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주라는 거는 굉장히 노래 음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주를 통해서 그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도 이제 사람이 이제 잘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전주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곧 이제 가사가 들어갈 그 노래를 더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있어서도 이런 전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예요. 교회 여기저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오시긴 오시나? 또는 글쎄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노래의 전주처럼 마지막 날이 시작된다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더 바르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을 바르고 분명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어떤 현상들,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징조들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바르게 잘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추려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아저씨, 그냥 할아버지,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 칭하는 다른 것들을 전하는 일명 짝퉁,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일명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또 그 옆에 보시면 저 여자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어쨌든 저 사람 이단이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절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985년도에 돌아가신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창립자. 그리고 왼쪽 밑에는 박옥수라고 하는 구원파.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모 씨까지 신천지. 자, 이게 이제 이단들인데, 자, 가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말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전쟁 사진인데, 자, 이건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전쟁이죠, 전쟁.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도 수많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7절에도 그 다음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건 참 가슴 아픈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그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참 사람들한테 어려울 정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의심이 생겨서 마음이 나뉘고 미워하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오시면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또 마지막 때에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불법이 성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그때의 세상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죠. 지금 오늘 이벤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단들, 가짜,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 미움, 반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중에 4가지 이상만 적으면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노래의 전주를 잘 알면 노래를 바르게 어떻게 좀 느낌 있게 잘 부를 수 있듯이 마지막에 관한 징조들을 미리 주목하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바르게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주목하고 마음 깊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세상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뭐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연재해도 뭐 준비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뭐 이거를 다 사실 기억하는 게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바로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세상에 아무리 가짜들이 판을 치고 전쟁과 자연재해, 미움, 반칙이 가득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은 이런 어지러운 소식들이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소식에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칭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징조들, 이 전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 각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또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겠지만 그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뭐 다른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에 부딪혀서 뭐 힘들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진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과 같은 많은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만한 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천국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때도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그때가 끝이 온다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짜와 자연재해, 전쟁과 미움과 반칙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의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휩쓸리지 않고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천국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